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서양 시인 가운데 에,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 시인이 있죠. 그가 쓴 가지않은 길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가지않은 길 중에 일부를 한번 제가 낭송해 보겠습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제 끝나는 시인데요. 한 사람이 가을날 숲속을 걷다 두 갈래 길을 마주했다가 고민 끝에 사람이 적게 지나간 길을 택했고, 이 때문에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제 내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때로는 잘한 선택도 있지만 때로 잘못되었고 때로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선택의 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참 지나간 이 과거에 선택했던 그 길에 대해서 그냥 매이고 연연하기보다도 오늘 내가 선택한 이 길,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인생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른바 출애굽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감격과 감사를 안고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던 날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보니까 흙먼지와 함께 말 발굽 소리가 크게 이제 서서히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애굽 이집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긴 했지만 이 바로 왕이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괜히 보냈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 노동력이 크게 이제 없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향해서 추격하는데요. 그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죠. 최정의 이 전차 부대 몇 대? 600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또 병거들을 전차들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이 말을 탄 기마병 동원, 그리고 보병까지 말이죠. 엄청난 군사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양쪽을 보니까 양옆에는 산이 있고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요. 앞에 보니까 거대한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무슨 바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바다예요. 여러분, 이 홍해 이 규모가요 엄청납니다. 길이가 2,000km예요. 한번 그려보시죠. 너비가 200에서 300km라고 합니다. 평균 깊이가 530m예요. 와, 제가 직접요 오래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카이로와 여러 박물관, 스핑크스 피라미드 다 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요. 시나이 반도를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멈춰가지고 보니까 홍해 바다예요. 홍해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와, 보니까 이 바다의 색깔이 말이죠, 완전히 삼중색이야. 앞에 가까이는 이제 연한 푸른빛, 중간에는 이제 푸른빛이 있고요. 멀리 수평선 그 즈음에
거기 근방에는 짙은 푸른색, 완전히 뚜렷한 삼중 색깔로 나뉘어지는데요. 와, 제가 물을 한번 직접 이렇게 떠봐서 만져보니까요, 와, 굉장히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야,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바다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걸 뒤에는 애굽의 군사, 양옆에는 산, 앞에는 홍해.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다. 사면초가다. 다른 말로 절체절명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죠.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네 보통요 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 인생을 만날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는 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이 사면초가 같은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무척 두려워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말하기를 말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어떤 정말 그 문제가 닥치면요. 정말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바라보기보다 이게 남 탓을 하는 거죠. 예? 남 탓.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손가락 남 탓하게 되면 자기에게 세 배로 돌아오고요. 엄지는 하늘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예. 좋은 게 아니죠. 불과 3, 4일 전에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들은 다 뛰어넘어 유월절을 경험했는데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자 이렇게 비록 어려움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쳐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영철 성도님도 때로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이 꽉 막힐 때가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와 의사들 간에 지금 대립으로 아주 강대강 대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앞으로 의대생 2,000명을 증원하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의학 그 필수 의료 붕괴,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그 흉부외과라든가 소아 청소년과라든가 산부인과 이게 부족한 거예요. 또 지방은 의료가 지금 공백 상태에 있어요. 지방에는 한없이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최소의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의사들은 안 된다. 그렇게 증언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되고 또 그 정책과 어떤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결사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들 여러분 얼마 전에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무려 76%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찬성했습니다만 불과 이 반대는 16%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지금 정부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 채 반대해서 보니까요. 지금 지난 22일 현재 전국의가 무려 9,275명이 의사가운을 벗고 사직서를 내었어요. 그리고 의대생 몇 명? 11,778명이 휴학계를 냈습니다. 절반 이상이 휴학계를 낸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 죽어가는 것은 바로 환자들이죠. 한 부부가 있는데요. 자기 아내가 얼마 전에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이 혈액암에 걸려가지고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만은 뭐합니까? 그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백혈구라든가 혈소판 수치 확인이라든가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러한 지금 어떤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완전히 어떻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앞뒤 사방 꽉 막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산지 사방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셔서 어려움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반드시 길을 내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어떤 출애굽의 사건이, 오늘 이 사면초와 같은 이 상황이 한 어떤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의 한 패러다임, 하나의 체계와 틀로 자리 잡혀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처럼 진퇴양난, 절체절명, 사면초와 같은 꽉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해결책이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밑줄 주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정말 사면초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꽉 막혀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가? 길을 볼 수 있는가? 오늘 13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길을 찾았을까요? 증명할게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들이 길을 만났던가?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아멘.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현실로, 사건으로, 운동으로, 이벤트로 나타난 것이죠. 증명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지만 오늘 하나님 사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뭐죠? 지팡이를요, 바다를 향해서 높이 들었을 때에 놀랍게도 상상그 이상으로 바다가요, 저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통풍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 바닷물을 두 쪽으로 두 갈래로 나눈 거예요. 와우! 그랬어요. 이
이 좌우에 물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운데는 바다가 아니라 뭐다?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길이 된 겁니다. 와, 상상 그 이상이에요. 예?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 200만이라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이요. 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겁니다. 예? 다 건넜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위에 있는 이 구름 기둥과 흑암을 이제 치워버리니까요. 그들이 이제 아주 급속히 빠르게 이 바닷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권능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높이 들 때에 바다의 그 기운과 힘이요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속에 갇혀 있는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뭐 그냥 혼비백산 완전히 어지럽혀져서요. 막 그냥 그 전차가 바퀴가 막 빠지는 감이요.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다가 결국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바다에 잠겨 버린 거예요. 수장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어떤 상상으로 어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각본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완벽한 구원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 대한 완벽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완벽한 작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계시의 완성은 뭐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도 꼭 보셔야 되겠지만 구약은 이제 계시의 어떤 과정이고요. 신약은 계시의 완성인데 계시의 완성자가 누구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한 길이 아니라 뭐다? 인생의 길. 여러 갈림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바로 I am the way, 더 유일한 길.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에 특별히 공생애를 통해 수많은 어떤 기적, 역사,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주님 만난 사람 치고요. 단 한 사람도요. 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길 대신, 인생의 길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길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찾았어요. 아멘, 아멘. 심지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음이죠, 그죠? 죽음. 근데요, 누가 보면 7장에 보니까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요, 청년인데 어떤 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그 슬픔,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래서 나인성이 빠져나가는데 장례 행렬의 슬픔과 눈물의 어떤 길인데요. 맞은편에서 길 대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청년의 관을 보더니만, 그 관을 보더니만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슬픔과 눈물의 길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천국과 또한 구원의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물질과 권력과 어떤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바로 그 길이 꽃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꽃길은 바로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바로 꽃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바로 길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요, 구원이고요,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죠,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면초가 같은 그러한 어떤 이 환경을 만나는 것은요, 비단 특정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만난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 대신 주님과 함께하면 바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영화 건국전쟁 주변에서 또 추천을 해가지고 건국전쟁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절이죠. 그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끼쳤던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그 일대기, 그 역정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야, 뭐 배우들이 나와서 이게 연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기록물을 또 보여주고 또 인터뷰 그 한 내용 보여주는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지금요 한 그 관객이 한 100만 가까이 지금 봤다고 그래요. 야, 엄청나죠? 여러분 물론 한 시대이든요, 한 또 인물이든 다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공과 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승만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쪽 시각으로 보면 참 위험하죠.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텐데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 과가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민간인을 학살한 거라든가 뭐 3.15 부정선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죠? 1900 이제 일제 36년 우리가 식민지 받았고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얻었어요. 그런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북한의 이 김일성이가요 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을 한반도 땅을 이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고요. 남한도 마찬가지로 그 남로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상 대립을 하고 좌익과 우익이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말이죠.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전쟁. 해방과 또 건국 과정 그리고 6.25요. 그것도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격동의 한국 현대사인데요. 분명한 것은 정말 이승만 이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건국의 결정적인 기여한 인물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제 영화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참 많은 이들이 이제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이제 평가를 합니다만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대통령 고문을 지냈던 미국의 펜실베니아 교수였던 그 로버트 올리버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20년 이상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친분을 가지면서 고문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승만의 대미투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공산주의는 반대 개념이다. 이 둘은 서로 결합될 수 없으므로 공산주의와의 타협은 불가능하다. 수많은 반대와 압력, 몰 이해를 무릅쓰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꿈과 학식 그리고 신념과 고집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독재는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북의 침공으로부터 지켜내준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주한미군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또 한 분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호라고 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가 계세요. 그 영화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여러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이승만의 잔혹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미국의 앞잡이, 분단의 원흉, 노역의 독재자, 민족 정기의 훼손자, 권력의 화신 등등. 그러나 그 잔혹함 속에서 찬란함을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늘의 예술입니다. 처참한 골고다에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졌듯 이승만의 잔혹한 생애에서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잔혹과 참혹을 견디며 자유와 번영을 이루어내기까지 그를 바쳐온 두 기둥은 신앙과 애국이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썩고 또 썩은 이승만이 걸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꽃은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이 나라 건국의 주역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신앙과 애국의 인재들이 일어나 예수 한국과 통일 조국을 이루기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길을 만날 수 없었고 길을 찾지 못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고귀한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혀 길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셨는지요? 아니,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